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가 되어서 그들이 꿈꾸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게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저는 꿈입니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국가대표 안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요,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서 많이 자기가 인내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축구 선수를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다른 아이들처럼 오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를 사귀거나 그래서 막 놀고 이래서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감독에게 발탁돼야지만 축구 선수로서 활동도 할 뿐 아니라 국가대표가 되려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감독의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만큼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얻는 특권입니다. 그들이 감독이 너 국가대표로 뛰자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너무나 기뻐요.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그 감독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누구에게 발탁되거나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하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축구 선수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내일 봅시다 라고 하고 불려지게 되면 우리 너무나 기뻐요. 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가 불러도 우리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나에게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쓸 때가 있나 보다 하면서 우린 기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야,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면서 너 오늘 나오라. 너 오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부른다 하고 우리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한 단어로 하자면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오라라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재주를 사용하기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기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소명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숨 그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다. 너의 목숨까지도 내가 너 부른다. 이리 오라.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명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업 총수가 불러도 우리 기쁜데 감독이 불러도 우리는 너무나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대통령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일이라는 걸 꼭 마음속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우리 율법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그런 거예요. 학자 중에 학자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너는 바리새인 집안의 가문이니까 넌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지명되는 게 아니에요. 학자 중에 학자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학문이 뛰어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그게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갖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면서요, 뭘 배웠냐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냐? 예수는요, 목수의 아들로 왔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인물이에요. 바울이 기억하는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가 메시아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를 믿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을 처벌하는 게 자기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리 따라가고 저게 좋다고 하니까 저리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다시 볼 날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옳은 것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죠. 그가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옳은 일을 행하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처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강한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 동료들도 있었어요. 모두에게 빛이 비췄어요. 그러나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요, 바울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게 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그 다음부터요, 바울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이에요. 평생토록 자기의 인생이 살아온, 옳다고 믿고 살아온 그 인생이 다 부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태까지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이단자고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선포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잡아들였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니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니 바울은요 어리벙벙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눈까지 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도 보이지 않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의 부축을 하고 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집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쪼그려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쪼그려 앉아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의 눈을 왜 가리셨을까?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왜 바울의 눈을 가려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바울의 눈을 가리셨겠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가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게 이런 거예요. 바울아, 네가 주님을 만나 알기 전에 보고 배웠던 것, 그거 다 잊어버려라. 바울아, 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심취해서 옳다고 생각했던 그거, 그 길 이제 그만 멈춰라. 바울아, 네가 주님을 만나기 알기 전에 그 길, 가던 그 길 이제 멈춰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요, 이젠 세상 보지 마라. 눈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운 다음에 자기 혼자 안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혼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많이 들춰볼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들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내가 저렇게 살았었지.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일 동안의 그 생각 가운데서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때 느낀 거죠. 3일 동안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민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거는 다 잘못됐구나. 이것도 잘못됐던 거구나. 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그 3일 동안에 계속 너무나 고달픈 거죠. 이것도 아니었어. 이것도 아니었어. 내가 배운 건 다 아니었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후부터 이제는 다 배설물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쓸모없는 거, 저것도 쓸모없는 거, 저것도 다 아니구나, 다 헛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은 게 그게 진짜고 다른 것들은 다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봤을 때는 바울은요 망한 겁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은요 망해서 저 바닥을 친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학자로서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자기의 옳다는 명성까지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청렴결백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다듬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반열에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한 분을 전하면서 사는 그 바울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망한 거예요. 야,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믿고 저 사람 이상해졌다. 예수 믿고 저 사람 참 예전에 있었던 그 명예, 부 다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니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얻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여기에서 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일 동안에 그러한 고뇌에 빠져서 여러 가지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하여 그 눈이 안 보이는 것 보이게 하라 라고 해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 소명받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줘서 바울이 눈을 뜨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도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거 하자, 너 저거 하자, 너 이렇게 하길 원한다. 우리는요 소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직업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틴 루터 말고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직업이 바로 소명이다. 근데요, 그래서인지 찾아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안에 화가도 있고요, 인쇄 업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그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함께 가던 그 제자들 중에서는 화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쇄 업자도 있을 것이고, 모두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해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명이 뭐지? 내가 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소명인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어떠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명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주요 있게 봐야 되는 건 거룩하신 소명. 그래서 부르신 이유, 거룩하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이유는
이라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소명을 받을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옳게 살아야지, 너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거는요, 구별되다, 떼어놓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떼어놓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리 안에서 떼어놓고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거룩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소명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명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직장이 내 소명입니까? 아니, 그렇다, 네 소명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의 소명과 다른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게 거룩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에서 거룩이 빠져버리면은 거룩하신 소명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이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옵니다. 거룩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은 고대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알아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세상의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대세는 농사더라, 지금의 대세는 이걸 하는 거더라, 지금의 대세는 저거더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의 입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반응해서 소명자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요, 조금만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거야. 왜냐? 내가 널 지킬 거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우리가 받아 산다는 게, 하나님의 소명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바울을 보면서 야, 너 인생 이제 종쳤다. 야, 너 인생 이제 망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콜링할 때, 부르실 때, 소명 주실 때, 소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절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착잡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믿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너를 침몰해서 죽지 않게 할 거야. 불 가운데로 네가 건널 때 너 타지도 않을 거야. 왜? 내가 널 지킬 거니까.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소명을 받고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요.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아무런 감흥 없이 내 삶, 내 갈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게 와라. 내 소명 갖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내가 이 길 가기 원합니다. 아니야, 그 길 말고 이 길 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구별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다른 길일 수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으실까 봐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가 그 길 가면 하나님께서요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 관중석에서 또는 TV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슛해야지 지금. 야 저 패스해야지. 쟤 때문에 졌어.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가요 안정환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정환 씨가 해외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중요한 시합을 하고 패배하고 들어올 때 정말 힘들대요. 한국에 들어오는 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하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수 탓이겠습니까? 사실상은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감독의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을 200%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감독에 따라서 50%도 못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의 책임이라는 거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받았어요. 감독 한 명 달라진 걸로 선수들이요.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성적을 이뤘다는 거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는 감독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발탁해서 야, 네가 내 지시에 따라서 잘 뛰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뛰면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선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잘 책임을 갖고 잘 뛰었는데 그 지시에 따라 잘 뛰었는데도 잘못되었을 때는 그건 다 감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발탁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우리는요. 자꾸 독사진을 보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 사진을 찍어요. 우리 인생의 전체 사진을 찍어요. 우리 가족들의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나만 봐요. 난 잘 찍혔나? 내가 웃었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나왔는데 내가 눈 감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찍죠. 다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로 다가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다 잘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조금 힘들어도 조금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요지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네 인생을 경영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룩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 거룩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은요,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내게 오셔서 성전 안에서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 같이 계속 성령이 모시고 살아라.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요,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어떤 이상한 증상, 예를 들어 불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모시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모두 회개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내 죄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 임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이 우리 이 공간에요, 향수를 막 뿌리고 어떤 분이 오시면은 그 향기가 이곳을 확 메웁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전 안에 오시면 그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먼저 회개하여 깨끗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